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 속죄 받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에 철저한 논리와 법이 있으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게 하시옵고,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믿음에 이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잘 간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이르기 위하여 사전 작업, 이 주제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사랑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그들도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믿음입니다. 어째서 사랑 구절을 읽고 믿음으로 연결되는지 성경 안에서 성경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이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 작업으로 1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본 주제에 이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고 주제에 이르는 논리적 사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천사의 능력을 가지는 정말 신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논리들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적 능력을 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보십시오.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람이 요 능력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요 능력, 천사들이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이 함께 있어야 소용이 있다고요? 사랑. 그러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언어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그 능력을 지금 천사들은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는 말은 사랑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당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 아주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이거는 하나의 뭡니까? 믿음의 최상급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최상급을 말할 때 햇빛보다 더 밝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햇빛이 밝잖아요. 최상급, 믿음의 최상급, 산을 옮긴다. 최고로 작은 거, 겨자씨. 이거라도 최고로 큰 것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자, 믿음의 최상급인데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돼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아무리 커도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같이 있어야 돼요.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랑의 외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우리 이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사랑이 모양을 만들 수,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을 형상으로 만들 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겠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그게 몸을 불사르는 것인데, 그걸 갖고 있어도 혹 그게 흉내에 불과하다면, 어찌어찌해서 그런 흉내를 냈다 한다면 그거 갖고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행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행위에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즉 본질이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 기억으로 17년도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 때 사랑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걸 전체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랑이다입니다. 사랑이 정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중에서 뭐가 빠지면 사랑이 아니거나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만 또는 구제하는 심정으로서만 우리가 어떤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그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끊어지기 일보 직전 하나의 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거 굉장히 뭡니까? 13가닥으로 된 동아줄이거든요. 아니하며가 7개고 그러하며가 6개인가 정도 돼요. 13가닥 동아줄인데, 동아줄도 아니고 말이죠, 남을 좀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겠거니 해버리면 이거는요, 행위로 나타난 사랑의 한 모양일 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행위 이전의 덕목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것이 불산에 내릴지라도 이 속사람이 이 덕목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헛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받는 사람은 물론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장부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몇 절이죠?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 믿음, 소망 다 들어있죠. 믿음과 소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사랑이에요. 이 전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요소 안에 믿음이 들어있고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가 여기 들어있어요. 믿음과 소망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을 구사하고 있대요. 사랑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항상 믿음과 소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랑의 속성 안에 믿음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 또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는 곳에도 사랑이 있다. 13절 이해가 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상에 항상 있다. 그렇죠? 사랑의 정의 안에가 믿음이 들어가 있고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가 계신 곳에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성자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요,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귀히 여기냐. 그 밑에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너무 심한 말씀이네. 패해버린대.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뭐냐면 사랑 외에는 다 존재 이유가 없다. 아니, 없다보다는 존재 이유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존재 이유를 가진 것은 없다. 사랑만 영원히 있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다. 그렇죠. 왜요? 언제까지나. 다른 것들은 지금은 있으나 때가 되면 없어지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부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왜 예언이 패합니까? 지금의 예언이란 것은 어떤 완전한 것을 일부 가르쳐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봐버렸으면, 다 알아버렸으면, 다 깨달아버렸으면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가르침과 배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언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때가 오고요, 방언도 지식도 더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옵니다.
방언도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계시, 그죠? 하나님의 권능,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과 같이 있고 악한 영이 없는 세상인데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치 율법이 메시아의 그림자적 기능을 갖고 있고 실체가 왔을 때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처럼 지식과 예언은 때가 되면 폐하해진다 그랬어요. 또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원래적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른 것을 갖춘단 말이에요. 자, 부정적인 것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무지, 우둔함, 지각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고 어느 때부터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고요. 겉만 보고도 속이 판별이 가능한 이런 통찰을 갖기까지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굳이 어린아이 때 아무리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다 깨달았는데 그 무지함을 덤으로 혹처럼 옆에 하나 달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비유적으로 또 하나 보면 얼굴을 봤는데 거울이 무슨 필요가 있는 얘기죠. 예? 영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봤는데 또 다 알아버렸는데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부분을 아는 걸 잘 알 필요 있고 부분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고 애쓸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전체를 안 것이 종료가 완결이 되어버렸는데 뭘 추가로 부분을 알고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7절 있죠. 아니 8절 8절에서 13절을 연결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연스럽죠. 근데 9절부터 12절이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날,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완전하게 알게 되는 날, 거울로 봤으나 대면하여 보게 되는 날, 계시도 예언도 방언도 필요 없는 그 날이 오는데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데 그 날이 와도 사랑만은 여전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와가지고 이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옛 세상에서 필요했던 예언도 방언도 이제 소용없는 날이 오는데 그래도 영원히 남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격변할 때도 얘는 안 변해. 얘는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강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날에 남는 건 사랑이에요. 영 속성을 가지는 인간 속의 변화, 이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말씀처럼 방언이 없어집니다. 예언도 없어집니다. 믿음과 소망도요, 사랑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날이 옵니다. 주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원히 주와 함께 동가는 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돌이켜 볼까요?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13장은. 그런데요, 사랑을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최고다고 말했어요. 왜 최고냐? 언제까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다 포함하고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여러분 조금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 이것보다 좋다 할 때 비교 대상으로 믿음과 소망을 삼았어요.
13절을 보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잖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에게는 비교할 인간이 없고, 조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멜기세덱 정도 돼야 예수님하고 방불하여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랬어요. 사랑에 대하여, 이 사랑이 무언가를 말 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자팡이식 사랑이나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애시당초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분 중에 부분밖에 안 되는 거 있겠는. 순전히 빨간색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를 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요건이 믿음을 옆에다 뒀다고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을 옆에 뒀다고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도 사랑하고 굳이 키재기라면 사랑보다 작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논리가 필요하다.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래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적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신뢰들은요, 비교는 믿음과 소망이었고, 신뢰들, 사랑의 구체적인 신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능력, 그 귀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천사의 능력이었고요, 모든 소유였고요, 내 몸을 불사르는 것들이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면 사랑을 설명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너무 가볍게 예쁜 글씨체나 이렇게 본떠 갖고 다니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의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도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한다는 뜻입니다. 완성적 인간이 가진 덕목들의 총집합을 오늘 13장에 담아냈어요. 요걸 다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완성된 인간이죠. 이제 성화의 끝을 이룬 사람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었으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왜 마귀와 귀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방향 전환이 좀 큰가요? 사실 주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뜻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찾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속자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대속자. 그런데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대속자도. 그죠? 즉 죽음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본질적으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이라는 불가능한 존재 특성이 있어서 영을 위한 대속자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이 죄를 지었는데 영을 위하여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방법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대속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마귀나 귀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믿음이 없어요. 바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구원 얻는 나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자 이 속죄일을 맞이하였어요. 정말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이 믿음을 확실하고 점검하고자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무슨 차이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시 질문해 보면 대답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까?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가 많아요. 부정한 이가 많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던가요? 인간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약벳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373쪽쯤에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귀신도 한 분 하나님 유일신론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떨기까지 한답니다.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께 방지한 자가 많아도 귀신은 떤대요. 귀신을 보니까요, 신이해, 즉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봐보세요. 이 말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 좀 꾸짖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말을 보세요. 니보다 귀신이 낫다 임마.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참 웃음이 나오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냐면, 야, 귀신도 니보다 잘 믿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귀신은요, 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나은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음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어떤 신학자들보다 나온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요. 인간들이 수천 년 연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막 책을 써내지만 마귀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알았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론에 대해서 뭐 성령의 역사가 그쳤네 어쩌네 뭐네 별소리를 하지만 지금도 귀신은 성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보면 이렇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세요. 그가 귀신 들린 자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귀신이 안 들렸으면 이 몸이 이렇게 안 움직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몸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의 육체를 주장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희한하게도 귀신이 들은 덕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육이 엎드렸단 말이에요. 귀신 든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크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제발 좀 괴롭히지 말아 나로 하나님으로 맹세까지 해달래. 맹세가 뭔지 아네요 얘가. 그렇죠? 맹세는 모든 일의 확증이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보세요, 귀신이 뭐라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이 남의 숟가락을 아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속사람을 알잖아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속을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젓가락을 못 쓰겠어요 귀신이? 젓가락 정도는 우습게 셉니다. 저희 시골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했죠. 옛날에 귀신들 아주 무서운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요, 악랄한 귀신인데도 꼼짝 못하는데요. 성경에 스교야의 일곱 아들이 빨가벗고 도망쳤다 그랬죠. 우리 섬에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건장한 남자가 갔는데 귀신한테 샤대기를 맞고 진짜 옷이 찢어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귀신이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신론과 그리스도를 갖고 있고 믿음이 있는 귀신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래
아까 여러분 질문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는 데 소용된다고 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미달이에요. 미달.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우리 확인한 대로입니다. 이제 왜 고린도전서를 읽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죠. 마귀와 귀신은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하면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이 부재한, 즉 사랑을 빼놓고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에 대한 믿음.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어떤 것이 있다. 그렇다는 걸 안다라는 요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때는 그래 예수가 있었어. 날 위해서 죽었지.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그렇다고 인정할 믿음이에요. 마귀가 말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알지. 창조하신 분이지 알지. 타락한 우리를 벌하는 줄 알지. 인간들 살리려고 자기 아들 보낸 줄도 알지. 그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더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앞에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산이 많죠. 요 앞에도 산이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앞에 산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하고, 아빠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이 오빠를 믿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데요? 저 앞에 산이 있는 걸 내가 믿는다 하고, 저게 바다인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아빠 저는 이 남자를 믿어요 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벌써 그 뭔가 이 느낌이 다르죠. 바로 그 다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름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못 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름이라고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단순히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냐? 아니죠. 단순히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요. 단순히 대상이 아니고요. 그 대상에 따라서 처음부터 요구되는 믿음의 본질이 다릅니다. 같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대상에는 그 부분만, 어떤 대상에는 전체가 아니고요. 대상에 따라서 요구되는 믿음 자체가 달라요. 다른 믿음이라고요. 하나는 사물이죠. 사물에 대해서는요. 보세요.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 구덩이만 뜯어갖고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이걸 전체 다 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사물에 대한 믿음이 여기 따로 있고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고요. 있다라는 존재에 대한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부터 너무 달라서 같은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물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것과 그 외에 이 사물에 대한 그 어떤 사실은요. 지식으로 동의만 해도 믿음이라고 여겨져요. 지식적 동의만 해도 믿음으로 여기신다니까요. 다리가 5개네. 다리 5개. 이렇게. 얘는 기억이구만. 이렇게 받아 적는 것처럼 여기는 뭐 대단한 어떤 감정적 동요도 필요하지 않아요. 의지의 헌신도 변화도 요구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해서 말하면 마음의 움직임과 기울임이 동반돼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요.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마음이요.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할 때 이렇게 거리에 있던 마음이 가까이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오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여보, 이런다고요.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인간에 대한 믿음은 이런 현상이 동반됩니다. 마음의 움직임과 기울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의존적 삶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존적 감정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믿음에는 절대적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감정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 전체를 표현해서 지정의라고 표현하죠. 저는 오늘 그걸 아주 평범한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기울어지는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다못해 평생 같이 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마음이 가까이 가는 것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멀리서 뭐래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믿음에도 마음이 머니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해요? 반석이라 준 것들이 거치는 돌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인간들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춧돌 된다 그랬죠. 이 주춧돌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지성소에 법궤 놔두죠. 법궤에 놔두는 그 바닥이 일반 바닥보다 5cm 정도 높아요. 이걸 주춧돌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둔 법궤가 둔 그 돌, 그 반석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걸리는 돌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한번 보자고.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려요. 또 말이 불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 아직 나를 믿지 못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이게 마음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 눈동자 흔들림과 말의 불확실함만 나타난다고. 그래서 말해요. 결론, 당신 아직 나를 못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항상 믿음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데 합방할 때는 항상 오빠 믿지 그래. 제가 그걸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어떻게 쓰는가 보라 이 말이죠.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해 하는데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결정적 행위를 할 때는 믿음을 요구하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이미 사랑이 그 안에 성질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인격에 대한 믿음은 인격적 연합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속성으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반드시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믿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 사랑도 흔들립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약해진 것 같으면 서로의 믿음의 행위도 찾아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산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차원을 좀 더 높여볼까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유비적 관계에서 표현한 적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과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안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정도는 완전히 달라요. 정도는. 인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부분으로 와 있어요. 성질은 같아요. 그러나 그 완전성과 정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커요. 이건 어떻게 같은 성질이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다른 종류로 하지 않고 더라고 말했어요.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더가 있습니다. 더. 유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니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어찌 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무슨 아버지 어머니한테 갖다 빗대고 그래 이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빗대었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것만 이해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할 수 없이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이 말한 참 신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사랑이 확인되는 걸 보면 우리는 이 종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함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최고였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사랑하고 구원이 나왔어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 있죠. 그 부잣집에서 밥 먹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저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성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갈 때는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시니 가라 그랬어요. 그 행위 안에 그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증명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은 이런 데서 신학을 추출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이게 개별 덕목으로서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거스틴도 말이죠.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에 나갈 때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죠. 어째서 뜨거웠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미워서 열불이 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감히 욕되게 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것에 다윗의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대단한 믿음과 등치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행위가 잘 안 나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믿음 갖고 순교하지만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 순교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칼이 무섭고 불이 무섭지 여러분 지옥에 빠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보는 것 이상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이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디 불이 났는데 엄마가 다 큰 딸을 20분 동안 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나가는 딸을 어떻게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불길이 이루어온데도 엄마가 자기는 화상을 입어도 딸 살린다고 손을 붙잡고 20분 동안. 이거 어디 대학교 서울대 합격시켰는데도 체력지가 있으니까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딸을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시라는 말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믿음만 보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보세요.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 죽을 줄 알고 칼로 대지에 종을 쳤잖아요. 거기서요 예수님이 안 막으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0명 30명 되는 사람 앞에 베드로는 그날 밤 난도질나서 죽는 거예요. 죽겠다고 휘두른 거예요. 베드로 배신만 보지 마세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신학적 고백으로만 들립니까? 아니죠. 바울이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종교적 고백만 들립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사랑이 안 보입니까? 느껴지지요. 학문적이고 종교적 확신이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각 덕목이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상호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사랑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을 이렇게 한번 좀 열어보면 사랑이 있고요. 사랑을 이렇게 닦아보면 믿음이 속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속성으로 함께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마귀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8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하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시인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기원이 어디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인데 어떻게 믿는 순간 그 사랑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는 사랑을 빼고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믿으라, 사랑하면서 믿으라 요구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사랑을 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죠. 믿음이 없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죠. 믿음이 없는 자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말해요. 사랑이 없는 자가 두렵대요. 믿음이 없는 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말해요. 사랑 없으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형벌을 사랑을 이유로 하고 말이 되고 믿음을 갖고 이유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두 개가 따로냐? 아니요. 사랑과 믿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별도의 요건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 사랑이 발견돼야 합니다. 항상 믿음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를 사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출생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왜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사랑도 항상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말은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출생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떤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화, 즉 귀신과 다른 믿음이야. 행함 없는 믿음도 귀신이 믿는 믿음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당연하고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해요? 몸을 불살에 내주는 외면을 갖고 있어도 안 된다 그랬죠. 속이 진짜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행함이 믿음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열렬함이 있어야 돼요. 열렬함. 열렬함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우리가 평범하게 쓰지만 한자 표현을 보면 굉장히 진짜 뜨거워지는 표현이 열심이에요. 뜨거울 열의 마음심, 심장이 뜨겁다. 심장이 뜨거운 믿음이에요. 심장이 뜨거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갑든지 덥든지 하나 하라.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차가워도 된다는 말로 들으세요? 뜨거우란 말이죠. 뜨거우란 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연날 이겨냈다 한 교회가 어찌 차가운 마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스데반 혼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잡고 끌고 왔습니다. 혼자서 돌을 들고 이를 바닥바닥 깔고 눈이 울그락 얼굴이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어디 거기서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거기서요 구약을 요약을 해줘 버렸어요. 요즘에 뭐 구약성에 30분에 몰아보기 뭐 이런 거 있던데 여러분 시험 공부도 그렇게 안 하죠.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요약본 들어서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 같이 사랑이 커지고 믿음도 커져야죠. 지식 몇 개 얻는 거는 귀신 믿음이라니까요. 잘못되다면 귀신도 갖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 피난길에도 성경을 듣던 옛날 사람들 정말 물 젖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에는 항상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 하나님을 온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가? 우리 믿음 속에 사랑의 속성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데요 확증할 때 참고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신학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 안에 계심을 확인할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에서 그래 너는 택함 받은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반드시 내 나라로 인도하라. 이 확신을 주실 때 마음이 여러분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그가 아까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 내고 아까 말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돈 내고 내 마음 함께 전세 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라면요. 모든 신자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 전체에 모시고 전체로서 사랑하며 믿는 자입니다. 신자,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온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내 온 마음이 통으로서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움직여 있고 주께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속성으로 가지. 사랑을 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오직 사랑이 핵으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